지금 본부 정도 집중 훈련 강사 다니시면서 보원 임원들께 신고 강사를 하시는 김원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사모늘을 통한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대전인데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충북 보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거기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재혼하시기 전날 지금도 그 얘기가 생생하거든요. 그때가 6살이었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넌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좋은 아빠를 만났고 너는 이제 좋은 아빠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거고 엄마도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고, 거기 가면 아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갔는데 진짜 언니는 6명 있더라고요. 언니는 6명 있고 오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다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도 보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새아빠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재혼을 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왜 싸우실까? 그런데 점점 계속 싸우셨는데 보니까 저희 새아버지께서는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면은 도박하는 거, 어르신들은 노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셨고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안타깝게도 또 여자 문제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싸우셨는데 얼마나 싸우셨냐면은 저희 엄마가 몇 번 쓰러지셔가지고 119를 타고 실려가실 만큼 많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버지의 그런 걸 고쳐보겠다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싸움이 초등학교 6년 기간을 다 지났고 중학생이 돼도 계속 싸우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엄마 죽으면 난 끝장이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엄마가 죽으면 저 언니들도 오빠도 아빠도 할머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건데 난 큰일 났다. 그런 굉장한 불안한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저는 저희 엄마가 행복해지기 원하는 건 다 했어요. 저희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래서요. 엄마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1등을 하고요. 저희 엄마를 위해서 전교 회장을 여자로서 전교 회장까지 할 만큼 순전히 저는 엄마 때문에, 왜냐하면 엄마가 죽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늘 있었어요. 늘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거의 집에 잘 안 들어오셨고 늘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런 가정에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나 봐요. 제 마음속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점점 크게 들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거죠.
보니까 동네에 언니 오빠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가서 끼웃끼웃 했는데 저보고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한번 교회를 가본다고 가봤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지금 제가 다니는 그 교회인데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작았냐면은 겉에 십자가만 보고 찾아간 거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였어요. 십자가만 보고 찾아갔는데 십자가를 보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딸랑 방 한 칸인 겁니다. 방도 얼마나 작으냐면 전도사님 앉아 계시고 거기 할머니 두세 번 앉으니까 저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영접이니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해서 꽉 믿었죠. 그냥 믿었고 나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유일한 탈출구가 생겼다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막 다 나갔어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불안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새아버지는 종갓집 장손이에요. 제사가 1년에 13번 있어서 굉장히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딸이 막 갑자기 막 불철주야로 교회를 나가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더 싸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원이라고, 네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엄마가 더 죽겠다고,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래서 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워낙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내가 교회를 나가야 엄마도 산다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엄마도 살고 나도 산다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린 둘 다 죽는다고. 그런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 교회는 점점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커지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점점 다니다 보니까 더 믿음이 좋아 보이셨는지 그 중고등부 교사를 또 맡기셨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또 하게 됐냐면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성가대를 점점 하다 보니까 성가대를 또 잘한다면서 지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음악에 대해서 일장 무식이었는데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야간으로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밤중에 야간 대학으로 또 음악 지휘과를 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왜 그렇게 다녔냐면 여기 요셉 같이 되려고요.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나도 요셉처럼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1인자가 되고 싶었고 막 나를 막 어렵게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언니, 오빠들을 무릎 꿇게 하고 싶었고 또 잘 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막 매달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서서히 제 세력이 넓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나중에는 차량운행도 기사로도 뛰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서 저를 신뢰했냐면요. 제가 운전학원에 딱 등록을 했는데 운전학원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차를 운전하라고 차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운전을 한참 해주던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고를 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두려우셔가지고 뺑소니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뺑소니를 했는데 그래서 살짝 이제 교도소에서 몇 달 있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사가 이제 필요하니까 저한테 기사를 하라고 운전학원을 등록시키셔가지고 제가 운전학원 이틀 갔다 와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연수를 받고 그다음부터 운전을 했는데 그런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에도 겁 없이 타시는 권사님들도 대단하시고 저도 또 이게 겁 없이 운전하는 저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믿음이었죠. 뭐 참 황당한 믿음이었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또 저희 권사님이 전체 이제 그러니까 식단을 짜시고 장을 보시고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너무 불편한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제 이제 주방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청소반장도 되고 주방장도 막 오만 걸 다 하게 된 거죠. 근데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처럼 되려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그때 늘 붙잡고 있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라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가면 만세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금멸유관을 받는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요새까지 되는 건 이제 포기를 해버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수시로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100명 정도 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좀 믿음 있는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는 죽겠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거기다가 저희 목사님이 저를 또 중매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단에 믿음이 좋은 목회자 가정의 셋째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중매를 하셨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확신을 하고 식구들이 다 반대해서 신혼 살림도 하나도 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만 오라는 그런 말을 굳세게 믿고 진짜 몸만 오래서 몸만 갔죠.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말했고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 날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음속에 폭발을 했어요. 나 속았다. 누구한테 속았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속았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결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까봐 나를 붙잡아 두려고 저 믿음도 없는 날라리 같은 사람한테 나를 붙잡아 두셨구나. 그 사람은 집이 용인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조건을 내걸었죠. 나랑 결혼하려면 부원에 와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막 믿음도 좋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왔는데 보니까 완전 날라린 거죠. 근데 저희 남편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나 결혼 진짜 잘못했다. 완전 광신도구나, 광신도. 미친 여자랑 결혼했구나.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신혼여행 간 첫날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막 싸우고 있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살고 있었고 또 저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음에 그 공부를 한 유아교육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다른 걸 공부했는데 교회에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이사를 와서 어린이집을 차렸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거기 도와주러 갔어요. 선생이 말도 안 하고 자꾸 그만뒀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이 작았죠. 지금은 큰 어린이집이 되었지만 그때는 작은 규모고 선생 하나가 있었고 그 원장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알던 사람인데 이사를 온 거예요. 대전에서. 그래서 어린이집을 차렸는데 선생이 도망을 갔는데 선생을 구할 수가 없다고 저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해서 또 뜻하지 않게 이제 거기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달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는데 한 달 있어 보니까 공부를 또 하라고 그래서 또 야간으로 또 다시 또 대학을 다녔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저희 목사님이 합숙훈련을 갔다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합숙훈련이 뭔지 모르는데 갔다 오신다고 하대요. 그래서 합숙훈련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한테 사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몰라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건설구원, 우리는 막 건설구원, 성화구원해서 율법을 배웠거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돈 안 썼어요. 텔레비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오락을 행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시험이 월요일부터잖아요. 저는 주일날 밤 12시까지 눈 동그랗게 뜨고 앉아있다가 12시 지나면 새벽 1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는데 저희 목사님이 합숙훈련을 갔다 와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 복음운동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지금도 죽겠는데 뭔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도입해서
또 엄청 힘들게 하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제 예상하고 딱 맞게 막 다락방이라는 걸 열으시더니 제가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데 이제 다락방 뛰느라고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너무 이제 막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너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광신도 이런 광신도는 처음 봤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시댁으로 갔고요. 저희 시아주버님하고 다 내려오셨어요. 이혼하라고. 이혼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고 완전히 이단에 미쳤다면서 이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누냐면서 엄청 믿음 있는 척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비참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살기도 참 민망한 데다가 저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오기도 생겼어요. 싫다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제 버티고 막 1년 정도 이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합숙훈련 갔다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도 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굉장히 짜증났어요. 다 이루었다니 도대체 뭘 다 이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만큼 제가 열심히 믿었는데 가정은 콩가루,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나 그만두면 우리 원장님 우리 교회 떠날까 봐 못 그만두고 월급도 너무 작은 것 같고 교회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 다 이루었대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다 끝났다고 인생이 대박 났다는 거죠. 저희 엄마가 맨날 저보고 그래 너는 쪽박을 찼다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대박 난 게 아니라 저는 쪽박을 찼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서 인생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면 이거 보세요. 증거가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합숙훈련 갔다 와서 새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대박 났다는 거예요. 글쎄요. 대박 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이 말씀 하시는데 굉장히 감격스럽게 하셨고요. 이 말씀 하시면 꼭 이것도 꼭 같이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랑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다른 사랑은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든든하다요. 만족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이유가요. 예수를 잘 믿어서 응답받아가지고 승진해서 부자가 돼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아니면 암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아서 그게 아니라 행복한 이유가 딸랑지예요. 여호와의 구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상했습니다.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 막 제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냐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메시지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알겠다고 해놓고 또 이걸 하시는 거예요. 본문과 제목은 매주일 다르거든요. 근데 본론에 꼭 여기 들어있어요.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응답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훈련들이 있었는데 저는 훈련을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일사천리로 전도합수까지 막 받은 거예요. 훈련을 다 받았고요. 또 훈련 받고자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전도합숙에 대한 거는 참 놀라워요. 제가 저희 원장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원장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전도합숙을 갔다 오고 싶은데 지금은 며칠인지 모르는데 그때 일주일이었고
3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합숙을 갔다 오고 싶으니 나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도 같이 무릎을 꿇으시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없으면 안 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2배, 3배로 일을 하겠다. 열심히 일을 하니 나 좀 살려달라. 나 솔직히 엄청 힘들다. 남편도 없지, 뭐 동네 가면 욕먹지, 교회 가면 힘들지, 어린이집 와도 힘들고 너무 힘들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원장님도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접수를 했고 송금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면은 통과했다고 연락이 오면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때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통과됐다고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고 송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요? 금요일 날 밤에 어린이집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불이 나가지고 어린이집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을 쉬었는데 어린이집은 또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딱 그 불나기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보험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보험을 들었어요. 어린이집 자체 보험을.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지금은 더 굉장히 좋은 어린이집으로 새로 지었죠. 됐어요. 그런데 불이 딱 나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는데 저희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전도합숙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합숙 갔다 오고 중국에 순회팀 사역 갔다 오고 그 한 달 동안 온갖 해외 팀 사역까지 다 갔다 오는 그런 응답을 이제 누리게 되었는데 어린이집도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또 신기했던 건요. 어린이집도 77명의 원아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린이집을 이제 휴원을 하는 동안에 한 명도 안 빠져나갔어요. 보통은 지금 다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딱 맞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명도 안 옮겼어요. 77명의 원아가 그대로 한 달 후에 그대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에 대한. 그래서 저는 훈련에 대해서는 핑계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계속 랩넌트에 대한 마음이 생겼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7세 아동들을 맡고 있어요. 저희 반은 22명, 23명입니다. 내 아이들을 이제 그 랩넌트에 대한 가슴이 생기고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고 주말이나 오후 시간에는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은 엄청 하는데 잘 안 되었어요.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지속이 안 됐고 교회로 인도가 되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 빠져나가게 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가 큰 문제였어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애들이 복음을 영접을 하는데 도무지 영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영접은 분명히 했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영접을 시켰어요. 한 10번씩 막 영접을 시키면 나중에 애들이 막 지루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여기 있다고 막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고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막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막 협박을 해가지고 잘못 영접하면 지옥 갈 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영접을 시킨 거예요. 내 모습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요 변하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집중훈련을 했는데 저는 이 집중훈련 이전에도 남의 교회에서 하는 집중훈련을 다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훈련에서 보면은 이제 황금어장 찾기가 꼭 나오잖아요. 지금도 류 목사님께서 황금어장 찾는 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은에는 제가 살고 있는 보은은 완전 시골이에요. 대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5개 있거든요. 25개의 초중고가 황금어장이라고 굳게 믿고 엄청 갔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래서 막 영접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큰 열매는 없었지만 뭐 영접도 되기도 하고 교회화도 되기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집중훈련하는 첫날 끝나고 제가 집에 딱 들어가는데 황금어장? 황금어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어린이집. 내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이 바로 황금어장이다. 나의 황금어장. 하나님이 김유미 권사에게 주신 나만의 황금어장이다라는 깨달음이 와갔어요. 그래 77명의 원아가 있고 또 140명 넘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주임교사로서 전체 원아를 관리하고 부모를 관리하죠. 또 해마다 22명씩 계속 졸업을 시켰어요. 15년 동안. 그럼 몇 명을 졸업시킨 겁니까? 그럼 내가 몇 명을 알고 있는 겁니까? 그 엄청난 숫자와 그 엄청난 후대를 가슴에
무릎 밑에 두고 있었는데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300리스트 전도 대상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300리스트가 전에는 179명 180명밖에 안 됐는데 내 황금어장에 작년에 졸업했던 재작년에 졸업했던 10년 전에 졸업했던 그 아이들을 다 적다 보니까 500명이 넘는 거예요. 제가 밤새워 집중훈련 첫날 밤을 새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적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비참했다고 생각했던 완전 노가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이집 현장이 너무 소중하게 보였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귀한 영혼들을 나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런 것들이 막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이들이 뭐 질려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있다고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또 다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복음이 어떤 건지 조금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올해 2월 달에 그 보은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근데 7세 아동을 상대로 그 요리 활동을 지원하거든요. 올해 2월 달이었어요. 맞죠. 2월 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반에 와서 약식 만들기 활동을 지원했어요. 강사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재료를 다 갖고 와서 아이들하고 약식 만들기 요리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보낼 것도 포장하고 또 맛도 보고 그런 다음에 그분이 한다는 게 그 강사가 이래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일까? 그랬더니 그 강사가 이번 주 토요일은 정월 대보름이라는 거죠. 가장 큰 달이 뜨는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인데 여러분이 대보름이 뜨걸랑 밤에 나와서 달에게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우상숭배 완전 쩐다 쩔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대박 그건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우상숭배가 뭐야? 그것도 몰라요?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분이 우상숭배가 뭐야?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상숭배를 설명하다 보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분이 영접을 하셨고 그러고 보니 그분이 저희 교회 옆집에 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요. 애들이 얼마나 바뀌어요.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야, 나 요즘 엄청 착해진다. 왜? 나 신경질이 안 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조종해. 그래서 짜증이 안 나. 나 어린이집 가라고 할머니가 막 깨우면 짜증나서 할머니 발로 차고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짜증이 안 나고 자꾸 웃음이 나와. 그리고 신경질도 안 난다. 예수님이 나를 조종해서 나 정말 착해져. 그리고 계속 착해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애들이 얼마나 애들이 계속 바뀌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김천의 직지사에 기차여행을 지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직지사 김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직지사를 갔는데 그 직지사 가기 전에 우상숭배가 뭔지 이제 사전에 학습을 하고 가죠. 그리고 스님들을 만났을 때 함부로 막 우상숭배니 어쩌니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미리 사전에 교육을 왜냐하면 작년에 갖다 큰 코를 닥쳤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에 학습을 하고 마음속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22명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아이예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4군데서 잘려가지고 이제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보은에 살고 있는 형님이 그 보은에 그 참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오면 이 아이가 치유받을 수 있다더라. 이제 그래서 형님 말을 믿고 이제 보은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어린이집에 왔는데 이제 영접을 하고 교회에 다 나오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저희 반이거든요. 저희가 직지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노란색 체육복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제 마중을 나와 저희한테 아이고 노란 병아리들이 왔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요. 병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막, 그러니 몰라서 미안하다고. 너희들은 사람이지.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나?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참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민망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입을 막았죠. 막고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평일날 낮인데도 신사복을 입으신 젊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막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하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확 튀어나가더니 제발 우상 숭배 좀 하지 말라고요. 여기 뒤에 안 보여요? 막이 있는 거? 귀신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짜증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막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막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전에 제가 답답했을 때는 아이들도 답답하더니 제가 조금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뭘 깨달았냐면요, 이제 안 나가도 돼요. 전에는 맨날 전도하러 나갔었거든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케줄 속에 막 이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스케줄 속에 되어지고 하루 일과 속에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이 현장이 바로 나의 직업 현장이 바로 나의 전도 현장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건 바로 나의 세계복음화다. 내가 세계로, 탄자니아로, 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보훈 지역이 복음화 안 된다면 세계 복음화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어린이집이라는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세계 복음화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막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 정체성도 막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또 우리 목사님이 누군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힘들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시골 선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이 전도자이시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어서 지금은 제가 청년들이 막 이제 목사님께 문자를 보낸대요. 목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미안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시고 막 그런다고. 근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됐어. 너 구원 때문에 행복해?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럼 계속 들어야지. 이 말씀 듣기 싫걸랑 이 말씀을 너에게 성취시켜. 그럼 이거 안 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야, 이게 근본이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전부고,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거든. 복음 안에 다 있어. 구원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이 이걸 계속 하시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네가 이것이 듣기 싫거든. 이 말씀을 너에게 성취시켜. 너도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안 하실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도사님이에요. 도사님. 우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그걸 이제서 알았어. 내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인데,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제가 차량 운행도 하고,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방장 일도 하고,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수고와 헌신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가 전도자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거,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누가 한다고 할까 봐 걱정스럽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전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쏠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운전을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신선한 재료를 사서 이렇게 신선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저도 점점 저희 목사님처럼 조금씩 복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바로 사모늘이에요.
전에도 사모늘을 계속 했었지만 됐다 안 됐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모늘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모늘이 뭐냐면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이 뭐 전도해라 몇 지교회를 세우고 뭐 다락방 그러면 나도 죽겠는데 누굴 살려 맨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모늘을 한다는 거는 바로 이게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꼭 스케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케줄이 늘 똑같아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특별활동 있고 뭐 몇 개 이렇게 하고 퇴근하고 다락방 몇 개 하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스케줄 속에 오늘의 전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제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제 1년에 6번은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2번은 강사가 해야 돼요. 본부 강사가 꼭 하거든요. 근데 내일 본부 강사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늘을 하면서 이제 내일에 대한 사모늘을 오늘 밤에 하잖아요. 스케줄을 저는 꼭 적거든요. 스케줄을 적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최미화 권사님께 배웠죠. 최미화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스케줄을 왜 적으라는지 알지도 못하고 적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 이래서 그랬구나. 내일 오전 10시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때는 제가 했는데 내일은 본부 강사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강사한테 전도지를 작년에는 이걸 줬고 재작년에는 이걸 줬는데 올해도 또 그 강사가 오는 걸까? 그러면 이번 뭘 줘야 될까? 그런 걸 살짝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간이 되었죠. 근데 그 예방 교육 시간에 그 강사가 이제 말을 했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나의 몸.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늘에 있는 거 말고 땅에 있는 거 여기 있다고요 여기 그러면서 막 가슴을 막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저기 살아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헐 대박 살아있다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성질 급한 아이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여기 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그날도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전도지만 주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으니까 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어린이집 하루 일과는 분주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또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사문을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도 저를 생각했대요. 내일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가는구나. 그 선생님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은 재작년에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준 전도지를 받아보고요. 그분이 제 전도지를 보고 혼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셨었거든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분은 가문 대대로 봉사를 하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아동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택시민 성격을 가지고 이 자폐아동이 혼자 자립심을 이제 길러주고 엄마가 부모님이 없어도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막 일찌감치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나 봐요. 잘 안 되는 아이를 붙잡고 수영과 자전거와 피아노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겠다고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많이 이제 소원해지고 시끄럽게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강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딸도 답답하고 이혼당했다는 이혼녀라는 이름도 답답하고 막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저희 어린이집에 왔는데 내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 해갖고 전도지를 준 거예요. 저는 그걸 준 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빠져나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접 기도문이 또 그래서 영접을 혼자 이제 하셨죠. 하시고 나서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사는 동네에 이제 딸내미 손을 잡고 일요일 아침에 일찍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막 아무도 없으면 쑥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교회 현관 앞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분들이 막 그 현관을 막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없으면 쑥 들어가면 좋았을 건데 앞에 막고 있으니까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쭈뼛쭈뼛 서 있는데 나를 들어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 딸 보니까 저 이상하네 하고 불쌍한 듯 쳐다보더래요.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으로 와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사람 보러 가냐 내가 밤중에 가서 한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딸내미를 재워놓고 밤에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2차 저차 있다가 1년이 지나가지고 내일은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가네. 그 어린이집에 그 선생님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했대요. 내가 사모를 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영접을 하고 나서 지금 1층에 봉고차 안에 기사가 있는데 총각인데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는데 그 총각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한동안 다락방을 하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다락방하는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요. 이 스케줄이라는 건 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보면 엄청난 건데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죠. 제가 그 어린이집 졸업한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늘 명단 아이들이 명수가 많다 보니까 출석만 불러요. 늘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도할 수는 없고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미용실에는 저희 어린이집 자모가 하는 미용실인데 그 미용실에다가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이제 스케줄을 적을 때 미용실이라고 적어놓고 그 원장님과 거기 계시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를 상대로 미용사들을 상대로 이제 그 전도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퇴근하고 갔는데 막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이 저희 어린이집 자모인데 영접도 안 하셨거든요.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미용사들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그 원장님이 선생님이 갑자기 급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선생님 머리는 보니까 금방 안 해도 되겠으니 나중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보고 다음에 와달래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가방에 들은 전도 자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휙 놓고 가자니 그렇고 바쁘게 일하는 원장님 그 앞치마 그 주머니에다가 놓고 찌르고 가기도 그렇고 아무데나 놓고 가기도 그렇고 어떡하냐고 잠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잠깐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용실 문을 열고 어떤 남학생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중학생이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나를 보더니 쌤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우리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야 잘 만났다 야.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오늘 미용실 전도는 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차로 가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옛날에 하던 것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 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평생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 안 하고 영접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요.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 선생님을 놓고 하나님하고요 딜을 하고 있었대요. 무슨 딜을 하고 있었냐면 얘가 몇 달 전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체육 시간에 안 나갔어요. 근데 체육 시간 끝나고 나서 어떤 아이가 돈을 2만 원 잊어버렸대요. 근데 얘도 집에서 그날 2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막 지목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안 가져갔다고 계속 그러고 애들은 얘가 가져갔다고 지목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이 아파요. 그런데도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스스로 자백할 때까지 손을 내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손을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자백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 죽겠다고.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너 죽이고 말 거라고 이제 하는데 얘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그때 얘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옛날에 요셉에 대해서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도 요셉처럼 누명을 썼구나 지금. 하나님 내가 이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내가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했건만은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울더니 자기가 가져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명을 벗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왠지 머쓱한 게 가기 싫고 또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또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또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이제 안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래요. 괜히 길을 가다가 덤프트럭에 칠 것 같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비가 오면 왠지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왠지 나쁜 사람들이 이제 뭐 학원을 갔다가 늦게 올 때 껌껌한 길을 지나가면 왠지 묻지마 폭행을 당할 것 같고 너무 불안해 죽겠더래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또 하나님께 이제 이랬대.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가고 싶다고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용기도 안 나고 이래저래 힘든데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김유미 선생님을 만나게 한다면 내가 그때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꼭 가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교회를 다시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미용실에서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저를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막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요. 잘 나오죠. 이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보면 좀 늘 똑같은 스케줄인데 이런 스케줄 속에 나의 전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거는 저의 사모늘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붙잡죠. 기도수첩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쓸 게 많아서 그냥 노트에다가 합니다. 처음에 기도수첩 했는데 그냥 노트에다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강단 말씀 저희 남편이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한 번 쓰면 1년 동안 써먹을 수 있어. 특별히 쓸 게 없어서 늘 똑같은 거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요, 이 사모늘을 하니까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취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미래가 있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통로로 응답받을 것인지 그 비밀이 보여요. 사모늘을 하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적고 기도수첩 말씀 중에서 내가 붙잡을 말씀들을 이제 적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나는 붙잡았을 뿐인데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조종하게 돼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시 30분쯤에 저희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 어린이집에서 밥 먹고 아이들 양치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김유미 권사, 지금 내가 오늘 1시에 보은읍에서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 행사가 있는데 1시부터 1시 30분까지 메시지를 하게 돼 있대. 격려사. 그랬는데 이제 메시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고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가지? 그리고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시각 장애인을 두고 제가 무슨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급히 통화 못 한다고 툭 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랬는데 또 툭 끊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연합회 하는 장소, 행사 장소를 주소로 이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시간에 늦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12시 30분인데 가는데 보니까 20분 걸리더라고요. 메시지는 언제 준비하며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처음 가는 길을 또 어떻게, 물론 내비로 가지만 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근데 저는 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도 굉장히 황당한 얼굴로 어떻게 하겠냐고, 갔다 와야지. 네, 이제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내비를 켜고 이제 막 양치지만 간단하게 하고 가는데 오늘의 말씀 강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기도수첩 말씀을 붙잡은 건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지금 내가 시각장애인 행사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내가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언약을 붙잡고 딱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지역 신문 기자도 있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막 저를 위아래로 딱 훑어보더니 막 굉장히 실망한 눈빛을, 당연하죠. 실망한 눈빛에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김유미 권사라고 그랬더니 난 이래서 목사님들이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개념이 없대요. 막 목사님들을 졸지에 외도를 하시대.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냐고. 우리는 이 행사를 얼마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랬더니 정말 막 이제 한숨을 쉬면서 막 되게 짜증스럽게 막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러면서 그래요. 김 권사님, 그래 저기 주의할 게 있대요, 저보고. 그래서 뭘 주의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예수 믿는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크게 눌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려고 그 일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섰는데 이제 처음에 웅성웅성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막 이래요. 6.1조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김유미 권사라는 분이 오게 되었으니 뭐 양해를 해달라고 막 정말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웅성웅성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저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이제 서론을 좀 했어요. 옆에 이제 앉아 계신 그분이 저를 좀 노려보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면서 저의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숨소리도 안 들려요. 가만히.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 간증을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길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구원의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는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영접시키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살짝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 어떡해요? 영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영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계신 그 신문 기자도 일어나더라고요.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영접을 하시는데요. 진짜 얼마나 큰 소리를 따라서 영접을 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끝났어요. 근데 영접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이분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진짜 정말 무슨 왜 이렇게 공산당들이 왜 박수 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우레와 같은 막 박수를 치시면서 어떤 분들은 우시고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상외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될 줄은 알았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막 그분들이 악수를 청하는데요. 당신들은 못 보시기 때문에 손으로 사람을 기억한대요. 목소리로도 기억하지만 악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악수를 했는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막 이쪽에 나가서 차를 한잔하고 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막 여러 분이 따라 나오셨어요. 우리도 교회 많이 가봤지만 맨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나왔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눈 봉사된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뭐 맨날 뭐 홍해가 쩍쩍 갈라졌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막 그런 말씀들 하시고요. 야, 우리가 권사님 엄청 무시하고 오늘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권사님 너무 만나서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요. 그게 이제 그 행사장 그 협회장님 있잖아요. 저를 대놓고 무시했던 그 협회장님이 다음 기회도 또 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행사 때도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해가지고 1부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하시고 2부는 제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말씀이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실 줄 알았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저희 어린이집이 이제 뚝 제 방길을 따라서 가요. 물론 신일권을 통과해가지고 제 방길을 따라서 가는데 제 방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제 방길을 따라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시각 장애인 한 분이 그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막 제 손을 잡고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감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쫓아가가지고 막 그분의 손을 확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김 권사님,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너무 우리가 감격스럽게 만났고 안 그래도 김 권사님을 다시 만나요. 내가 어제 분명히 똑바로 듣는다고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졸지에 말씀 운동회 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분이 뜻을 같이 하는 몇 분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다락방문이 열리는 이제 그런 응답을 보게 된 거죠.
말씀을 잡을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도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제 그 상대방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도 하고, 내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답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 오늘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모늘을 하다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라는 스케줄을 정해놓고 응답을 어차피 하실 건데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그걸 나에게 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사모늘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얘가 지난주에 다락방을 갔는데 나한테 기도 수첩을 보여주더라고요. 선생님, 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사모늘이라는 말을 모르고. 저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무 늦게 믿었다는 거예요. 빨리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보니까 선생님이 공책에다가 막 쓰고 하는 걸 봐가지고 자기도 그걸 보고서 똑같이 하려고 사모늘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적고 기도 적고 전도를 적은 거예요. 전도는 친구 대상자를 적어놓고 부모님을 적었는데, 오늘의 기도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모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모기는 왜 만드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또 뭐라고 써요? 하나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멋지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들었어요? 모기가 자꾸 깨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고 하니까 도대체 이 모기를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다 적었는데, 그날 밤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에 나왔대요. 뭐가 나왔냐면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나무 열매 있죠. 카카오 나무는 모기가 수정을 한대요. 벌이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어야 되는 우리로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기가. 그래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답을 얻었다면서 그렇게 하고요. 얘가 또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해주신 제자인데, 얘도 저희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거든요. 6년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자꾸 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거기 한 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랩넌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면 응답이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은 아직도 응답이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요. 얘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랩넌트가 되기를 원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한데요. 그 집에서 다락방 하는 날이 돼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걔네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골목길로 걔네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걔가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걸어오는데 그 아이 마음속에 저 김유미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녀라. 그러면 네가 진짜 랩넌트가 될 거다. 네가 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네가 진짜 랩넌트가 될 거다 하는 마음에 울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다. 그래갖고 얘가 지금 중지자대학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쩐지 중지자대학원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냥 가고 싶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믿으면 좀 그렇지 않아,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진짜 랩넌트가 되고 싶은데 진짜 랩넌트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김유미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녀라.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계속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지자대학원까지 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이 사모늘이라는 게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는 한 달밖에 안 된 아이 수준에 맞게, 오래된 저는 오래된 저에게 맞게 하나님이 계속 그 사모늘을 일단 시작만 하면요. 일단 시작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일단 시작만 하면 계속 바꿔 가시는 거죠. 오늘의 전도는 역시 스케줄에 있는 겁니다. 스케줄에 있어서 계속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는 내 어린이집이 황금어장이라 믿고 그 황금어장을 따라서 이 사모늘을 하면서 내 스케줄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의 전도를 계속 보게 되는데, 저는 저희 보은 지역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은 그
어떤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 알고 있어요. 누구네 집이 어떻고 누구네 집이 어떻고 그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저희 보은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남자분인데 조금 폭력적으로 조금 안 좋으셨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들이 이분을 다 무섭고 싫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데 아이들이 6남매나 있어요. 첫째가 딸이었는데 저희 반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특별활동도 못 하고 소풍도 못 가고 견학도 못 가요. 어린이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가 굉장히 눌리겠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제 이 아이한테 전했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졸업해서 떠났고 둘째 아이가 저희 반이 되었고 떠났고 셋째 아이가 저희 반이 되었고 떠났고 넷째는 남자아이예요.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가 그때 남자아이인데 저희 반이었어요. 근데 이 누나들 3명의 누나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는데 얼마나 무섭게 하냐면 내가 조용히 하라면 들은 척도 안 하니 얘가 조용히 하라가 이러면 다 조용히 해요. 그만큼 애가 좀 이제 그렇고 친구들 물건을 빼앗고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준 거야. 알았지? 그러면 빼앗기고도 줬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사장님이 어린이집 이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7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난리가 났대요. 이 아이 아빠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을 막 부수면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왔대요.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가면서 하나님 그 사람은 정말 질이 안 좋고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어린이집을 고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되었군요. 오늘 드디어 그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그 날이 되었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6남매가 이제 진짜 렘넌트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자세히 봤는데 그 아우라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무섭긴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막 저 이사장님이 경찰을 부를까 물어봤는데 아이 놔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지금 등원하는 시간이라 부모님들이 쳐다보니까 우리 저쪽 정원에 가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정원에 가서 아버님 뭐가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뺨을 맞고 와서 밤새도록 아팠대요. 우리 집이 없다고 선생님이 얼마나 무시하면 전화 한 통을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뺨을 맞았다고요? 이 아이가 만약에 진짜 뺨을 맞았다면 이 아이는 다른 친구 뺨을 100대도 더 때렸어요. 아버님. 아버님도 아실 텐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엄청난 아이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버님한테 불평하거나 항의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알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여기서도 그런데 집에 가서는 엄청날 건데 아버님 감당도 못 하실 텐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맞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대. 딱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한날에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연립주택 1층에 살고 계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베란다 밖으로 확 던졌대요. 그 순간에 자기가 내가 미쳤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말았네. 식구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다 뛰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베란다 바깥에 이불하고 옷하고 막 분리수거 해갖고 싸우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이 누나가 이제 할머니가 막 이 아이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아빠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빠 기다려. 내가 꼭 아빠 죽이고 말겠어. 아빠는 마귀 새끼야. 마귀 자녀야.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아빠는 꼭 지옥 가야 돼. 오늘부터 엄마를 때린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소름이 확 끼치면서 야 내가 술 먹고 자면은 큰일 나겠구나. 술 먹고 자다가 우리 아들이 주방에 가가지고 심장을 찌르는 날에는 죽겠구나. 그렇게 무서웠다는 생각이. 아버님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아버님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담임이었어요.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셨죠? 그런데 아버님 내가 아버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제가 바로 쫓겨났어요. 아버님이 교회를 싫어하신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었고 다녔고 성가대도 했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일이 꼬여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었대요. 지금도 그 옛날 목사님이 자꾸 연락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분이 영접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이라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린이집 2층에서는 막 선생님들이 막 이제 막 굴복시켰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굴복시킨 게 아니라 영접하셨어요. 영접을 하시고 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금부터 6남매를 교회 보내시고 아버님도 교회 나오면 된다고. 나는 교회 나갈 수가 없는데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쉬지 않는 직장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먼저 6남매를 교회 보내라 그랬고요. 정말 그 6남매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나온 지가 벌써 1년 지났고 2년 차가 됐죠.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항상 기다려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그렇게 없다고 하시는 분이 헌금은 또 항상 해요. 항상 보내요. 그 막내는 이제 큰 아이는 중학생인데 막내는 지금 저희 동생 반에 있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어린이집 교회 언제 가냐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린이집이 지교회로 이제 주일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회 몇 밤을 자야 가는지 그걸 맨날 물어봐요. 몇 년째.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다락방 하는 날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어쩔 때 시간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요. 자기들이 가슴이 쿵쿵 뛴대요. 심장이 쫄깃해진대요. 혹시 바빠서 못 온다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진대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딱 끊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20분 일찍 갈게. 그러면요. 6명이 동시에 야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좋아가지고요. 처음 믿은 게 아닌데 벌써 2년 차가 되는데도 그렇게 맨날 재밌대요. 말씀이 항상 재밌대요. 오늘도 이제 메시지 우리가 이제 오전에 9시부터 이제 렘넌트 예배 어린이집에서 지교회를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재밌다고 그러고 늘 나와 있어요. 걔들은 깨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깨워야 돼요. 일일이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아빠는 어떠시냐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분 때문에 제가 복음 편지를 다 외웠어요. 새 생명 새 생활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복음 편지가 너무 좋다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우 대박 진짜요. 하나님 멋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 저는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이 무서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는 출근할 때 늘 사람을 대하기가 무서웠고 무슨 일을 하기가 무서웠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용기가 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에는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꼭 들어야 돼서 성경 공부는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딱 30분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6시예요. 그때 와서 해주실 수 있냐고 그달에. 그래갖고 제가 다락방을 새벽 6시에 하는 거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데 아직도 교회는 못 나오세요. 왜냐하면 일이 막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은 애들도 완전 바뀌었어요. 자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구원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교회도 못 나가고 뭐 변변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돈이 돌아온대요. 돈이 막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옷차림이 싹 바뀌었고요. 차를 사셨고요. 또 아이들의 그 모든 특별활동이나 그런 걸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사에 다 참석하게 되었고 그분도 이제 가정이 좀 여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분이 워낙 그래서 그런가 주변에는 그 다락방에 아무도 안 오는데 그 30분 거리에 있는 이분의 형님, 누나, 동생은 다 와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이분이 오라 그래가지고 다 와서 영접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나가서 뛰었는데 이제는 안 나가도 되는 것이 이제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사모늘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 저는 모든 제가 이제 이렇게 집중 훈련 간증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시겠대요. 굉장히 멀리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나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집중 훈련을 갔었는데 그분은 무속인이었다가 이제 전도가 돼서 신앙생활한 지가 1년이 좀 넘었대요. 근데 도무지 목사님도 싫고 성도님들도 싫고 장로님들은 더 싫고 권사님들도 싫고 맨날 바른 말만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자꾸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대요. 똑바로 들으라고 강단에 다 있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힘들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가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정말 힘들고 요즘에는 막 다시 또 귀신이 보이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떤 답을 줬냐면 이걸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뭘 안다 그걸 하냐요. 나는 랩넌트가 뭔지 RUTC가 뭔지 무슨 용어도 많은데 그런 용어 막 너무 어렵고 뭐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살고 싶으면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먼저 사모를 한 걸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성도님도 사모를 한 걸 찍어라. 그러면서 간단하게 시작해라.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 제목 적고 성경 본문 적고 기도 수첩 제목 적고 읽고 오늘의 기도 그냥 하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찍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안 올리면 나도 열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사모누를 주고받은 지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아침에 이제 아침이 되면 새벽만 되면 제가 찍은 거 보내고 그분이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데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목사님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고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자기 친구들 중에 무속인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있었다는 거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굉장히 가식덩어리로 보였대요. 자기 목사님이. 그런데 정말 전도자인데 모세와 같은 분이고 다윗과 같은 분이고 그분 표현이 사무엘 같은 분인데 그걸 몰라보고 내 수준에서 가식덩어리라고 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막 그렇게 봤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저주도 했는데 그 귀한 분인 걸 몰라보고 지금은 자기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늘 목사님을 보면 볼 면목이 없대요. 너무 죄스러워서. 그러면서 자기가 주일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알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목사님하고 자기 친구 무속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랩넌트가 뭔지 조금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 동네 사는 아이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막 주일학교 시간에 가서 아이들 신발을 닦아주고 신발장을 닦아주고 그런 일도 한다 하더라고요. 바뀌었잖아요. 치유됐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90이 넘으셨는데 늘 저한테 말씀하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들어. 음식을 먹는데 턱관절까지 와가지고 음식도 씹기가 힘들어. 소화도 안 돼.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를 붙잡고 간곡하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90이 넘은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권사님이 씩 웃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아니라고. 살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거 하고 죽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 비밀이 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해본 사람만. 그랬더니 권사님이 날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녁마다 찾아가가지고 사문을 같이 하고 계속했어요.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은 죽을까봐 겁나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동네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손자들이 있고 소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사모누를 간단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파서 죽겠고 소화도 안 되는데 지금 늘 죽만 드셨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건강해. 물론 안 아프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그분 스스로가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모를 계속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사실이 보이고 또 복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 복음이 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억만 분의 1을 알고 있는 건지 천만 분의 1을 어떻게 얼만큼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제가 조금 알았더니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구원받은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행복한 것이 뭔지 알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모늘이 모든 사람이 상담을 해올 때 사모늘로 답을 줍니다. 저에게 권사님들도 목숨 걸고 성전 건축을 하셨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정작 주일날 시간에 자꾸 조시더라고요. 자꾸 조는 거 가장 중요한 주일날. 왜 조는 줄 아세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너무 헌신을 많이 해서 피곤하셔가지고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된대요.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사모늘을 했거든요. 제가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서 계속 했는데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뭔지, 강단 말씀이 내가 살아갈 방향이고 응답받을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단 속에 있습니다. 강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강단을 놓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거든요. 모든 비밀이 내 개인적인 응답,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21가지 삶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강단에서. 근데 이 강단을 붙잡는 방법이 제가 볼 땐 사모늘인 것 같습니다. 사모늘을 계속 하게 됐더니 제가 얼마나 나쁘고 못되고 악하고 정말 황폐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조금씩 아는 사람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조금씩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뭔지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남편도 저를 버리고 떠났지만 1년 반 만에 돌아왔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저희 남편 핸드폰에 제 이름을 저장을 안 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저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통화 목록에 알 수 없음이에요.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을 일찌감치 가이오라고 저장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얼마나 제가 싫었는지 저장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1년 전인가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나를 뭐라고 저장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속상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010-9845-3523으로 제 번호로 다시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세요? 나의 보물. 이렇게 저장했더라고요. 그때도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침이 뚝 떼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제가 가끔씩 아직도 그 상태인가 계속 보면 여전히 나의 보물이에요. 그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회복, 재창조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뭔지, 제가 말 그대로 시골 아줌마인데요. 어떻게 시골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복음이 흐르고 와서 복음 가진 자가 되어서 일생 동안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 전도자의 삶. 그 사람이 제자든 제자가 아니든 상관없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계속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소중한 전도자분들이 계신 이 교회에 부족한 제가 와서 어설픈 이야기들을, 작은 이야기들을 보고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모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증거들을 보고드렸는데 우리가 사모늘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대표적인 교회와 이 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의 모델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